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50번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4월 첫 주일이고요. 아까 광고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지금 이때에 지금의 이 시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주 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고요. 그 전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2주 전에는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대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고 첫마디를 하신 말씀, 내가 그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불의의 세력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이제는 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종교 권력을 위협하는 저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이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손을 빌려 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못 박게 하는 그 명분을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지는 거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어느덧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가 서로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도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빌라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총독의 그 관리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 빌라도라는 존재는 마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존재이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그 조선 총독부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총독의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개념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당시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아주 교활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빌라도는 굉장히 영악하고 간교하고 또 잔인했던 사람인 것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어느 날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라는 자를 끌고 와서 이 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을 하는 거지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저 완고하고 꽉 막힌 종교 권력자들이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니까 매우 귀찮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찮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만나는데, 그때 빌라도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죠.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분명히.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때 만났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신문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너의 말이 옳도다 하고 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좀 아쉬운 혹은 잘못된 번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한글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을 참고하면 빌라도가 묻지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빌라도 너의 말이 옳도다 라면서 그 말에 긍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빌라도 그것은 너의 말이다 하고 짚어주고 계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하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가 왕이냐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너의 말이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것은 아까 나왔던 대로 너의 말일 뿐이다 라고 짚어주고 계신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번역이 맞느냐 하면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로마에 반역을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길게 시간 가질 것 없이 바로 빌라도가 그 명분을 삼아서 유죄를 판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든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씌워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가운데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광경,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빌라도의 눈에서는. 그래서 다음은 4,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고발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변호를 전혀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가 꽤 많이 놀랍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 형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로마의 형법에 의하면 피고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지 않을 때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고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의 입장에 있는 이 예수가 아무런 반론을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 자는 엄청나게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 결정되어 버리는데도 이 예수라는 자는 계속 침묵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으면서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의 한 가지 전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넘겨주시면 나올 테지만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8.15 국경일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죄수들을 사면시키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때에도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에서 지금 어떤 명절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죄수 한 명이 이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로마 제국을 거슬러서 반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이고 체포되었던 바라바라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구절로만 봐도 추측을 해볼 수 있지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로마 제국을 우리 유대인들이 무장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대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무장투쟁파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다고 나오지요. 당연히 로마 군인을 죽이고 체포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은 배경을 6절, 7절에서 말하는 가운데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지요. 전례대로 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아까 이 빌라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길 빌라도는 아주 영악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명절이 되어서 한 죄수를 석방시켜야 하는데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로마 제국에 거슬러 실제 반역을 일으킨 이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아주기가 쉬울까요? 실제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군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례대로 한다고 해서 이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고 그 소식이 로마 제국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그 정반대가 될까요? 정반대의 그와 같은 데미지가 자기에게 오는 거죠.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제일입니까? 이 바라바는 반드시 본보기로 삼아서 십자가형에 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유월절을 맞아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전례에 따라서 백성들이 요구할 텐데 이 백성들은 당연히 누구에게로 쏠려 있을까요? 관심이? 바라바에게 쏠려 있을 때 그러한 전례를 이 빌라도는 바라바가 아니라 방금 오늘 새벽에 온 이 예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떠보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그렇게 말한 또 다른 이유를 10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빌라도는 예수를 잘 알고 있었어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왔을 때 온 성이 진동했는데 빌라도가 그 소식을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그 종교 권력자들과 충돌했다는 그 모든 이야기를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종교 권력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에게 억지로 죄목을 씌우고 나에게 데려왔구나라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보다 더 교활해요. 아주 그냥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이 빌라도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는 바로 이 종교 권력을 가진 이 지도자들이지 여기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크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전례를 이 예수에게 적용을 해서 놓아주고 우리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그 괘씸한 바라바를 예정대로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와 같은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떠보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자신이 말하면 예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무리들이 당연히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게 맞다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나보니까 이 예수는 로마의 반역을 할 만한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예정대로 처형하고 대신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백성들을 떠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 하는 악한 이 대제사장들이 이미 백성들을 사주하고 충동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대제사장들이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여기 모인 무리들 중에 많은 수는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무장 투쟁파들이 다수 모였을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 모은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이에요. 로마 제국에 항거한 우리의 영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처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지만 그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보단 다시 바라바가 풀려나는 게 우리에게 낫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았던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사주해서 충동시키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에겐 바라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당황을 하는 거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개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묻자 이어지는 13절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하면서 예수님 편에서 오히려 이 재판관이 변호하지만, 그래서 설득하려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답정너해요. 이 예수를 죽이고 우리의 영웅 바라바를 자유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재판관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피고로 고발을 당한 이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죄라고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재판관의 직함이 내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그에 대한 신성한 의무 역시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죄가 없는 이에게 그냥 감옥형도 아니라 곧 사형, 그것도 저주받아 죽는다고 생각하는 십자가형을 어떻게 판결 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지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리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는 판결을 내립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아주 악한 자이죠. 정치꾼입니다. 내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면 불의한 일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행합니다. 빌라도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은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 그와 동시에 거룩한 의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즉 의를 행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즉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죄가 있는 자는 풀어주고 죄 없는 자는 끔찍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로 가득 찼던 그날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이들이 합세되고 동원이 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서는 그때도 불의가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만 모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으로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또 누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충동당하여 죄가 없는 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질렀던 어리석은 민중들도 여기 합세하지요. 또 누가 합세합니까?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불의의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그 빌라도도 이 불의의 합세를 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불의의 총합이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주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 일을 연결시키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의가 의로워져야 하는 곳에 불의가 세력을 떨칩니다. 실제로 들어보자면 오늘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죠. 수사권은 넘어갔지요. 검수완박에 의해서. 그래서 검찰은 지금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가지는,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죄를 기소하는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시죠? 유전무죄라고 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소권에 있어서 아량을 베풀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그 법의 잣대를 차갑게 들이댑니다. 사법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찬 대다수의 무지한 민중들이 거짓으로 선동하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충동을 받고 휩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이러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의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 불의한 일을 겪으세요. 이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의 전개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죠?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일까요?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오차 없이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불의한 세상,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삶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허무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더 실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거짓된 세상을 알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허무주의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야, 이 세상 돌아가는 것 봐라, 꼬라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무슨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행하냐, 그런 것 없어라는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더욱 활짝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열리면 열릴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주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종말론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에 조금씩 나누고 있지만 제가 다는 나누지는 못해요. 제가 그걸 다 나누면 아마 아주 그럴 거예요. 네, 아주 까무러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바는 그와 같은 거짓과 불의를 더욱더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맞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물을 느낄 필요 없이 더욱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진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깨닫게 되는 하나의 분명한 진리는 불의가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자신의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주님처럼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억울할 일이 없어요. 억울한 오해를 받으면 세상의 방법으로 나는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많잖아요 하면서 다 해버리면은 억울함을 해소는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때 더욱더 실제적인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는 것을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증언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친히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온갖 불의들이 총집합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이 예수의 이야기는 결국 비참한 결과로 마무리되고 불의의 세력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아주 놀랍게 역전을 시켜주시죠. 그 역전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전을 시켜주시는데 그 방법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으로 역전을 시켜주시지 않으세요. 그 불의에 가득 찼던, 예수를 죽여서 기뻐했던 그 종교 권력자들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부활에 대해서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처절하게 실패한 실패자예요. 인생이 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놀라운 역전을 친히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루십니다. 이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움이 마치 질밟혀지는 것 같고,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고 어려운 일들을 겪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